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계명과 두 가지 보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가지 계명과 두 가지 보상. 예, 네 가지 계명과 두 가지 보상.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잘 길어서 잘 안 돼요? 짧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 마음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가?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꿈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영롱한 아주 단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사는, 정직하게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라, 공경하라. 다 같이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받들어 말씀에 따르는 것이고, 공경은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요. 우리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들은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계명과 두 가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계명은 첫 번째로 어떤 계명이냐? 하라는 계명이. 다 같이 하라는 계명. 하라는 것은 명령형 계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명령. 순종했으면 좋겠다. 권유도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라. 할래. 의문형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포형도 아니고, 순종하라. 명령이라는 거지, 명령. 여러분, 우리가 권유도 할 수도 있고,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지요. 명령. 그래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가 같은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모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임금님이 시골에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임금님을 보고 싶고 합니다. 옛날에는 직접 보지 못하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TV에 매일 안 나오면 어려울 정도로 매일 나오죠. 김정은이가 20일 동안인가 14일 동안인가 안 나오니까 막 세계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잖아요. 대통령은 뉴스마다 신문마다 또 잡지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은 별로죠. 근데 옛날에는요, 임금님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직접 보는 것이. 그리고 영광이었죠. 그런데 그 임금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길 양쪽에 쫙 서가지고 임금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늙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에게 그러는 거죠. 아들아, 나도 임금님 보고 싶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어머니가 또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 위에 어머니가 올라가셔서 그럼 커지잖아요. 보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다가 보니까 모자의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멈춰라. 그리고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는 거죠. 어머니가요, 임금님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업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키도 어머니가 작으시고 그래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엎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참으로 효자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효자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거죠. 이 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웃집 마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갈 마을까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지나가는 마을에 아주 불효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불효자가 어머니는 불편해가지고 임금님 보고 싶지 않다는데 억지로 상 타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엎고서 가가지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또 가다가 보니까 또 그렇게 엎드려 있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어본 거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저놈은 상 받으려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혼내는 것이 아니고 껄껄껄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효도하는 것이다. 흉내만 내도 효도하는 것이다. 다 같이 흉내만 내도 효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효자인 그 아들도 임금님께서 상을 줬다는 거죠. 그래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명령령 계명이다. 하나는 계명, 명령령 계명. 명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이 없는 계명. 다 같이 조건이 없는 계명. 무엇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계명이라는 거죠. 공경하라, 순종하라. 무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앙케이트를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통계를 보면 부모가 때릴 때에 자신도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면 손을 자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해초리로 때리면 해초리를 뺏어서 다시 부모를 해초리를 치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올 때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돌아와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들볶는 아버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한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 같지 않은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계명이라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쳐도 자녀는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제대로만 된 부모만 공경하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부모가 똑똑할 때 아니면 잘 가르칠 때 그럴 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못 가르쳐도 똑똑하지 못해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돈 못 벌어다 줘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아버지면 어머니면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이면 어머니면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엔나라고 하는 곳에서 제수가 일정 기간 동안 거리를 청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상한 한가로이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그 수상이 있어. 수상한이 아니라 수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상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런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제수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꾀죄죄한 제수 앞에 때 묻은 손을 자신의 입에다 대고 키스를 하면서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수상이 그 제수는 진정한 정치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이제 수배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키스한 그 제수는 누구인가? 청년은 분명히 나라를 반역한 자 아닌가?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각하, 그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청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는 거죠. 뜻밖의 사실을 알고 할 말을 잃은 수상이 제수를 존경스럽게 되었다는 거죠.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죄를 짓고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청소를 하지만은 분명히 나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상은 국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잘 기르는 아버지는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제수는 아버지는 석방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무조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가 성경을 읽는데 한 청년이 실수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얘기를 공격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공격하라고만 안 되죠.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이라는 것은 당연이라는 거죠.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5월이 되었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것은 나무가 죽어있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던 마카파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을 때 친구와 친척과 그의 아는 모든 사람은 떠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홀로 남아서 그의 시체를 인수해서 쓸쓸히 땅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 사랑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 부모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르케니아 대지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26살 된 스잔나 페로시안과 4살 된 딸 가니아가 건물 벽 속에 묻혀가지고 간신히 살게 되었습니다. 모녀에게는 오직 죽음과 어둠과 공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증과 굶주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이때에 도틈에서 유리 조각을 잡고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손목을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4살 된 딸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시간 날 때마다 울 때마다 손을 잘라가지고 손목을 잘라서 피를 목에 적셔서 14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죽은 채 피를 흘려 죽었지만은 그의 딸은 4살 된 딸은 14일 만에 구조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부모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은 명령적 계명이고 무조건적인 계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나같이 첫 계명이다. 오늘 2절에도
네 부모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들 9가지는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은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과 인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말라 하지만은 인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뒤에는 저주가 선포되었지만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첫 계명. 다 같이 첫 계명.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을 주신 중요한 계명이다. 효는 첫 계명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부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등등하던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기력이 쇠하고 식사 때마다 밥알도 흘리고 또 숟가락도 놓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굿도 썩고 그릇도 둥글리고 참다 못한 며느리는 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방구석에 밥을 먹고 있는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에게 나무 그릇에 밥을 줬는데 이 고양이가 밥을 먹고 막 이렇게 굴리는데도 깨지지도 않고 다시 쓰고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그릇을 뺏어가지고 어머니 그릇을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릇 가게 집에 가서 나무를 그릇을 사다가 국그릇도 만들어서 퍼드렸어요. 그랬더니 깨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가 시장을 갔다 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이웃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통나무를 구해다가 온천지에 막 어지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뭐하고 있냐? 그리고 엄마가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나중에 늙으시면은 밥그릇 하려고 밥그릇 만들 것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효도의 첫 계명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에 따르는 보상 계명이요. 다 같이
두 가지 복이 따르는 계명. 그것을 다시 말하면 보상계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령형 계명이요, 무조건적인 계명이요, 첫 계명이요, 보상적인 계명이라는 거죠. 두 가지 복이 따르는 계명. 근데 효도하는 일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보상이 따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잘되는 형통의 복이죠. 그래요. 형통이라는 복이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허원 목사는 그 허석현 장로의 아들입니다. 장로님은 아들이 목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는 그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실력이 없어 신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다가 남의 것을 보았어요. 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래가지고 좀 소원을 이루려고 시험을 남의 것을 보았어. 그러다가 걸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나오라고 그렇게 막 사정을 하는 거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소원이 내가 목사 되는 건데 소원을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피어선 신학교 선교사님인데 용서를 해주고 그를 입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설교는 잘해가지고 첫 임지가 평북 청산군 백양면 풍청리인데 풍청리 교회에 아주 크게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결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또 잠언서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한나라에 곽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노부모를 그리고 자라는 3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노부모가 자라는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까봐 몹시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주느라고 당신은 안 먹고 손자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 아들이 보니까 이 곽거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아들은 또 나면 되지만은 부모님은 또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구덩이를 막 뒤에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 한 3자쯤 들어갔는데 땅에서 짱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속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파봤더니 금솥인데 그 금솥을 캐가지고 열어봤더니 그 속에 뭐라고 썼느냐면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다.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효도에는 형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래 사는 복, 즉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장수의 복.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계명 보상 계명에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원광대학교 보건복지학 김종인 교수가 오랫동안 그 36년 2개월 동안 그 일간지에 난
각계 인사들의 사회 저명 인사들의 수명을 조사를 했어요. 2142명을.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 친구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통지가 왔는데, 그 일간지나 아니면 소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그 부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들을 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 우리나라 저명 인사들 63년부터 82년까지 보니까 67세가 평균 나이였고, 83년에서 92년까지는 72세, 1세, 93년에서 2000년까지는 74세,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79세 평균 나이가. 그런데 종교인의 평균 수명이 제일 높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교회 다니는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은 73세, 교수는 72세, 기업인 행정관료는 71세, 법조인은 71세, 예술인은 69세, 치유기는 67세, 문학인은 66세, 언론인은 65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제일 높았다는 것이 김종인 교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규칙적인 생활과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스트레스를 시달리지 않고 즐거움으로 사는 종교인들이 오래 살았다. 성경의 규칙을 잘 따르면 편안한 생활하는 이들이 장수하였다고 김종인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사는 자세,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즐겁게 사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오래 산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당신의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육체적으로 범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목이 매달려 있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의 부하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창을 찔러서 죽었어요. 부모를 거역했던 이 압살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삭을 데리고 청년 때에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한 17, 18살 때.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죽이려는 모르졌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잖아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삭은요, 성경 중에 3대 거부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일찍 죽었지만은 이삭은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청년 때 죽었지만은 이삭은 180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 식구 중에 단명하고 있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있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잘 안 되고 땅에서도 단명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홍리가 비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화목제 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훔쳐서 먹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버지 엘리가 야, 하지 마라. 그래서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 말을 거룩하는 거예요. 공경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신 중에 너의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집에 생사하는 모든 자가 다 젊어서 죽으리라. 사사기 3회상 2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단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수는 하나님이 효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그 말이에요. 현상금이고 하나의 축복이죠. 어느 성도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50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요, 저도요, 48살인데요, 지금 투석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단명한 때 효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는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통하는 복, 장수하는 복.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낳아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자의 마른 자리 갈아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러주시고 이뻐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부모이기 때문에, 다 같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잡수시려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봐서, 야 아들아, 닭고기 어디서 났냐? 아들이 묵뚝뚝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묻지 말고 잡수십시오. 이럴 때 탈무드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부모님의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